거. 에스라 구약성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쌀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이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당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청년들이나 그 밑에 그 어린 그 청소년들은 별로 감이 없을 거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뭔가 속에서 이 짜릿함들, 또 뭔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감이 와야 정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장벽이 참 많아요. 장벽이에요. 신앙의 장벽, 삶의 장벽, 인생의 장벽, 장벽들이 참 많아요. 목사권에도 이렇게 썼지만 이 장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 장벽들을 뚫는 데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만 뚫어지지 않고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 장벽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생각할 때는 환경의 장벽을 얘기합니다. 환경의 장벽은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지, 환경의 장벽은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뚫지 못한 장벽들이 깨어져야, 그것이 뚫어져야 환경의 장벽이나 사람과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장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내면의 장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가장 어렵고 힘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내용들, 오늘 이것들을 다 깨트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트리세요. 어떤 사람은 그 염려, 걱정, 근심의 장벽이 계속 올라옵니다. 윤수이 얘기 좀 잠깐 해도 되지? 윤수이가 이 코피가 오늘도 코피 터졌는데, 이 코피 터진 게 뭐냐면은요, 어렸을 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을 받으면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이렇게 공포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떤 충격을 받고 충격이 여러 가지 지속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 만나도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두려움이 생겨. 그냥 막 올라와요. 이제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면 심장이 보통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귀신들이 그러는 거죠. 심장이 팍 요동치고 그럼 막 이 심장의 박동이 그냥 100m 달리기 한 사람보다도 더 박동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혈관들이 팽창되고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코 있는 그 위에 있는 심이 그 혈관이 터지다 보니까 코피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내면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 외적인 것만 정리하지. 정리하다 보면은요, 순간은 해결이 되고 순간은 가볍고 기쁠 수 있지만 늘 심령 속에는 장벽이 쳐져 있어서, 이 장벽이 뚫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파쇄되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의 장벽이 항상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늘 짜증이라는 장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신경질이 그냥 가진 닉네임이에요. 그런가요? 매사에 신경질이야.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신은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단계입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첫째는 뭐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뭐만 하면 안 된대. 뭐만 얘기하면 못한대.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내가 그걸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고도 난 못 선대. 해보지도 않고 이런 되게 싫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보면 싫어할 거예요. 아닌가? 자기는 부정적인데도 또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보면 넌 왜 맨날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못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개척하는 그래서 개척교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개척하는 마음이 좀 많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옛날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막 그랬을 때, 막 겨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소가 이렇게, 그 소대본 보면 이제 그 오염물이 흐르잖아요. 안 빠지니까. 5학년 날 뭘 알아, 그지? 5학년 지금 누구냐? 5학년이지? 온유. 5학년이지, 그지? 한 10m, 15m 정도는 그 거리를요, 얼음을 깨가지고 그거를 뚫어내느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손은 꽁꽁 얼지. 근데 그걸 끝까지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성도들이,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고. 그래서 진짜 참 가장 큰 난해한 공사였던 게 뭐냐, 이쪽 뒤에 화장실 짓는 겁니다. 참, 여러분, 나도 했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레미콘 차를 그냥 이 구름하러다가 레미콘을 받아갖고 성도들이 다 날라가가지고, 붓고, 했었던 이 여자 성도들, 이리 막 망치질하고, 세면을 깨트리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장벽들이 깨질 수 있는 장벽들인데, 내가 안 깨기 때문에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가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는 순간, 아버지가 믿는 순간 아들에게도 귀신 떠나고 간질병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너 믿음이 있냐? 다른 말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너 믿냐? 내가 네 인생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 믿냐? 네 삶에서 내가 개입해서 네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걸 네가 믿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장벽이 뚫어질 뿐만 아니라 인내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극복이죠. 그죠? 네, 뭐 보기 전에 안 보면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하나 예수 안에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어. 그렇죠? 어차피 봐야 되는 거 이쁘게 보자. 아멘. 어차피 봐야 되는 거 누가 좀 속썩여도 이쁘게 봐. 누가 좀 불평불만해도 이쁘게 봐.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물론 내게 여러 가지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다 계산하지만 그러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다리자. 이것이 장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기다리자. 그래도 기다리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때 주님이 하시더라. 주님이 하시더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벽을 뚫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와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장벽에 막혀서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고 뚫고 가자고요. 뚫어보니까 쉽게 뚫어지더라. 왜? 주님이 이미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지,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탐, 저주의 탐, 아픔과 고통의 탐을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의 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탐이 다 깨져버린 거야.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은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헛것봤다 그러잖아요. 헛것 보고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허상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장벽은 모든 것이 허상이다. 해동이는 왜 안 따라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벽 다 허상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실상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 흔적은 있잖아요, 흔적. 근데 그걸 보고 놀라지 말고 허상이라고, 허상. 그러니까 뭐냐? 육신의 질병의 허상, 삶의 문제의 허상, 영적인 허상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장벽인 줄 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깨트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허상해. 그것도 허상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것만큼 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네가 뚫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약속 주셨잖아요. 권능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있는 데못 뚫고 가면은 밭이지 뭐. 밭이 가문에 등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아침에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또 이게 또 흥분도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 야, 젊은 사람들은 기뻐 춤추는데 노인네들은 그걸 보면서 통곡하잖아요. 12절에, 13절에, 12절에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 왜 통곡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느냐라고 아까 물어본 거예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신앙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훈련받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갈 때에 왕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대통령도 돕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샘플 만들어 가자. 아멘.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 내가 회복시키겠다. 근데 70년의 세월은 2대가 넘는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들도 끌려갔고 어른들도 끌려갔고 아마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한 3, 40대 한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아마 거의 못 돌아가 거기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왔을 때 이 노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나 노인들, 이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 먹었으니까 한 80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80, 90. 그러니까 10살에 끌려갔으면 80살에 돌아왔고, 그죠? 20살에 끌려갔으면 90살에 돌아왔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근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타국에 가서 식민지로 그런 그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회개됐을 것이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참 옛날에 여러분요, 어머님이 해주었던 음식들이 생각날 때 있지, 그지? 네, 가끔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면, 제가 이제 그 40일 금식할 때 하도 어려우니까 주님 안 찾이고 어머니 찾아지더라. 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범죄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그것을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들이 포로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그때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봤을 거 아니냐 이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자꾸 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고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회개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화되고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서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명령합니다. 회복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에 돌아갔지만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누가 남았느냐면 그 성에 보면 어떤 사람 남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기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배우지도 못했고 했던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뭘 했겠느냐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스케일이 좀 커야 재건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와보니까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향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죠. 나이 먹은 고향에 가보니까 폐허가 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고향을 자기 집을 재건하고 자기 집을 자기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다시 예루살렘은 다 모여듭니다. 회복,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수르바벨은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후손.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근데 보세요. 성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요, 매일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어디를 보고 해요? 그들의 어떤 모스크요? 거기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도 그렇고 또 새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얼마나 애타하며 그리워하며 또 회개하며 그 날을 기다렸을까.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날을 얼마나 기대했을까, 기다렸을까. 그래, 얼마나 막 사모했을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 폐허가 됐고, 또 3개월 지나고 나서 뭐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대타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기다려지세요.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모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전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법궤가 있으면 그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 천사들이 양쪽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 요 안위가 뭐냐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성전,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다 파괴됐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신 우리 심령이 성전인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육체잖아요. 그래,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의 이름을 모셔져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는 이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날인데,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심령에 계신 예수 이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것이 인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벽이 안 뚫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식이 되어지면 장벽을 쉽게 뚫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청년들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결하고 매일매일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매일매일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날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귀신 나고 병 고쳐지고, 마음이 어렵게 힘들 때 기도하니까 풀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든지 그냥 앞에서 기도해 주든지 어떻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사역자도 기도해 주든지 또 자신이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풀어지고 여러분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거기서 풍성히 실리시므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준비 기간이 성경은 약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자재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죠? 터도 닦아야 될 것이고, 깃줄도 놀라면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7개월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는, 지대란 말은 뭐냐면 기초돌 놓는, 기초돌 이렇게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공사가 착수되는데요. 아마 그들에게도 이 처음 막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감격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성전을 우리가 짓는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이 터를 닦는구나. 자재를 준비하는구나.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매 순간순간이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공간이 이렇게 막혔다가 터서 이렇게 또 널찍하니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틀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텄을까? 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교인들이 다 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공사를 했을까?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어떤 놈은 이거 다 터야 됐는데? 어떤 놈은 요거까지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주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옥상에 우리가 이제 풀을 이제 저기서 빌려다가 이제 아이들 좀 놀게 했잖아요. 그때 사실 불편했어요. 뭘 보면요. 깔끔하지도 않고. 옥상이다 보니까 이 하중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깔끔하게 풀을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요 정도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저 정도면 참 좋겠다. 깔끔하고 아이들 놓기 참 좋겠다. 내는 그거 살라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어른들, 어른들, 노인네들 생각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케어해 줄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쟤들이 영적 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까. 그러니까 다 가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 느끼는 것들이 거의 다 초점이 되어져요. 이런 거는 참 교회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참 유익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한 7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는요, 날씨가 좋기만 했을까? 이때는 우기철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 7개월간의 그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기철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을 합니까? 뭐예요? 비 오면 그냥 자재 준비하는 것도 물탕 튀게 쓸 것이고, 막 해서 그런 거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옥상에 지난번에 이제 천막을 이렇게 우리가 쳐놨었는데, 그 풀을 만들다 보니 풀이 커가지고 다리 한짝 안 내려놨어. 그때 밤에 막 포가 쏟아져가지고 다리가 하나 안 내려놓으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 거면 참 저희도 속상하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 포가 막 쏟아질 때 교회 생각하세요. 비가 엄청 막 쏟아질 때 교회가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눈이 막 많이 올 때, 혹시 옥상에 이거 천막 쳐놨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순간 교회에 있게 된 그리움이 생겨. 외국 집회 나가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그리움들, 교회에 대한 그리움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리워져? 그 그리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 그리고 여러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그리고 돌 때는 말 한마디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을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게 하다가 마지막 7바퀴는 함성 지르게 만들었거든요. 왜 말하지 못하겠을까?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불평불만의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려고. 속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번 여러분 과일이 썩어지잖아요. 그런 다른 것을 계속 썩게 만들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들 7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개월 후에 이제 성전 기초가 딱 털을 닦은 상태에 기초가 딱 놓아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찬양하고 막 흥분합니다. 이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사인들이 이쪽 바벨론이나 그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스바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근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뭘 했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죠, 목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귀환시킬 때에 약 5만 명을 이끌고 귀환한 그런 인솔자예요, 스룹바벨이. 한 5만 명 정도를.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런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잖아요. 그걸 다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 시작을 재건하면서 총 감독을 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성전 건축할 때 또 헛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 식민지가 있었던 그 나라의 왕들한테 막 조서를 보내가지고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루어 가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포르기안 씨에 함께 인솔했던 그 인솔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유대국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재건하는데 큰 지능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고상한 그런 인격자였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족들을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케 하는 데에 역할을 했는데 모세 이상의 역할을 했던 그런 자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은데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교회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죄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필요하죠.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좀 가슴에 주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시면요 오늘날에요 참 정보하시대요. 주님도 정보를 주죠.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옛날 우리가 중국 집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 밑에 처음에 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것들이요 교회 공중에 위성 안테나 세웠어. 영적인 위성 안테나. 중국하고 교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아. 그래가지고 막 중국 그쪽에서 영들 막 보내오고
방해하려고요. 이 정보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우린 그걸 끄집어서 쓴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자들 주님 왜 모르셔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세우신단 말이죠. 그 주님이 세우실 때 여러분 주님이 세우셔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벼가 익지 않고 알이 차지 않으면 꼿꼿이 쓰잖아요. 알이 꽉 차면 아무리 세워봐 나는 못 써 하고 수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세워주실 때에 서는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요 나를 보는 자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안 봐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면. 아멘. 주님이 세우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이제 건축자가 이제 지대를 놓을 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건축자가 여워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한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는 막 축제하는 거 축제 그죠? 축제. 이때부터 그 성전 낙성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랑식 있었던 게 상랑식 이해가 되세요? 상랑식 이 어린 사람들 상랑식 알아요? 40대 됐는데 모르잖아. 상냥식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할 때 집 질 때 대들보 있죠. 대들보. 최고의 어떤 그 받쳐주는 어떤 그 지제는 연결해준 대들보. 이거 대들보 올라갈 때 그때 이걸 상냥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은 막 고사 지내고 막 하잖아요. 이건 건축할 때 보니까 또 상냥식 하더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건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대를 이렇게 놓을 때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근데 축제 현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성령 건축되는 것에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그 화려함과 위대함과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전에 비하면 지금 그 짓는 성전은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들 보면서 감사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때 성전을 본 그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 노인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예배하며 제사했던 그들 그 자기 조상들이 자기 어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서 제사하며 찬양하며 했던 그런 것을 봤던 이 노인들이 지금 노인들이 이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좀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막 이 내색이 어떤 알 있는 듯한 그런 게 막 그 감정이 이렇게 막 그 소용돌이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막 두 가지 감사한 것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옛날에 그 영광이 허물어졌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통곡하는 목소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막 기뻐했던 그 세월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은혜가 막 사라지고 내가 올라왔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처음 만나 주셨었던 그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쩌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예수 믿다가 떨어져서 귀신 되고 진짜 죽고 난 다음에 귀신 된 사람들 뭐라 그래요? 통곡하죠. 이럴 줄 몰랐다고.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던 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것을 알고 가야 되냐면 그 실상들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충만했고 그 은혜가 충만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광이 더 충만해야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한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들은 손으로 지은, 세상의 물질 가지고 지었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대동통곡했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요, 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우리 몸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우리 몸이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성령 건축한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요, 오늘날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더 소중하다. 물질로 진, 돈으로 진 그 성전 속에,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항상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게 없다니까요. 성전 건축은요,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성전과 할 수 있지만 내 영혼 예수가 죽으셔야만 될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피 뿌리셔야만이 내 영혼이 구원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피 뿌리셔야만이 우리 육체가 성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 영광,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벽도 뚫지 못할 장벽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여러분 속에는 잘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안 돼서 스스로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 다 뚫을 수 있어요. 다 깨트릴 수 있어요. 그것 따라서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깨뜨릴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라. 예수께서 피 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 다 없어질 것이고, 아멘.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마감되는 순간 그건 다 쓰레기처럼 없어질 겁니다. 그런 내 안에 예수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 영혼의 구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한테 영원한 약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 않냐. 네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약속한가 내가 네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지 않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원에 대한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구약의 성전이요, 구약의 성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그러니까 막 오늘 천주교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그런 전통을 이렇게 이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들이 건축할 때는 지금은 좀 아주 좀 심플하게 짓죠, 그죠? 맞지? 간단히 조리죠. 옛날에 그 천주교 성당들 지은 거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 성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걸 따라갔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천막이면 어때요? 별론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 진짜 성전은 우리고. 할렐루야?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오바했다 막 똥 싸놓고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 막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 몸에 불 때리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개념 몰라서요. 따라서 건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아멘. 네, 건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헌신하고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래서 그것도 내 육체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의 때에 여러분 축복을 받고 또 어떤 상급을 받고 하는 것은 육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충성하는 것이 올라가잖아요. 상급이 쌓이지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는 만큼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보증도 크다. 그래서 영생의 천국의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것과 육체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간다. 요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내 힘으로 내 방법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달려갈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가 중심 되어야 된다.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분의 왕 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통치와 간섭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구약시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길을 열어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있다. 그럼 그래서 성령이 늘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영감이 충만해서 여러분 인생과 삶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라. 그것은 구약시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과 똑같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간 어떤 색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가는 건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날에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날에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은 반드시 부셔버려라. 할렐루야. 그 부시는 거는요, 내가 부서지면 다 부서져. 내 자신이 부서지면 다 부서져요. 아멘입니까? 내 자신이 안 부서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했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좀 죽어보세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죽으면은요, 주님이 올라오셔. 매일매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셔. 그게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경험시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어떤 시작하시는 분은 막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뻐서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막 그러지, 그죠? 그쵸? 근데 또 가다 보면요, 또 뭔가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단계가 단계. 근데 과거에 그 어떤 주님이 했던 흔적을 보고, 여러분요, 오늘 대성통곡하는 자가 없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잘 가자. 아멘. 옆 사람 보고 잘 갑시다. 아멘. 잘 가자고요. 잘 가자고요. 그러니까 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인 중에 진짜 대성곡하는 자들이 절대 없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여러분 운명이 운명이 되려고 할 때 그만 뜰게요. 육신이 목숨이 딱 끝나려고 할 때요, 다 영안이 열려진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한 사람들은요, 천사들이 자기를 이제 데리러 오는, 이제 황금 맞춰가지고 데리러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끌어내려고 하는 놈들이 있고, 그때 마지막 때 사람들 보면은요, 죽는 모습이 그냥 편안하게 갔다고 해서 좋은 데 간 줄 알고 착각합니다.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죽으면 근심 없어져요. 죽으면은요, 걱정, 근심이 없다니까. 다 없어진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게 없다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육체는요, 모든 거 다 끝나. 그게 거의 다 편해요, 얼굴이. 근데 사람들 그 얼굴 보고 평안하니까 좋은 데 갔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데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데 갈 자. 여러분, 그래도 절간, 불교나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은 천도제 지내죠, 천도제. 100% 사기예요, 100% 사기. 무슨 천도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돈 뜯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만 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만.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죽는 순간 천사들이 탁 모시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갔다 편히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여러분요, 이 세상 종말, 그리고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천영왕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낙원에서 둘째 부활 기다린 부활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청에 올라가는데, 청에 올라가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상급 심판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구원받은 이거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의 심판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 결국은 저주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을 강조하지 못하면 난 그 교회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요. 이해가 되세요? 응?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서는요, 철저히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계속 구원을 받아라, 지금. 우린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라. 계속 이루며 가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리라. 영생.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마귀 새끼,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계속 더 풍성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가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다. 옛날에 은사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옛날에 뭐도 했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왜 안 되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들, 그의 명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계속 할 때에 우리가 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아직 한 길이에요, 길. 그래, 예수님 내가 길이다.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아멘. 과정 속에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성도 간의 문제도 있고, 위측 분자와 아래측 분자의 문제도 있고, 또 주회중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장벽을 뚫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크기 위해서. 지금 내게 문제가 오는 것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가려고 작정하면,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냥 갈 거야 하면은요, 훈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길 원하면 거기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려면 거기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그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물질을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말대로 100억을 지금 주님이 주셨다. 그 100억을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100억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1000억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서 벌벌 떠는데 그거 가지고 몇십원, 몇백, 몇천억을 주셨을 때 그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걸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어떤 데는 저는 이걸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오게 만들었죠? 주님 원하면 이거 훈련이다 그럴 때 있어요. 훈련이다. 그럼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커지는 거예요. 아멘.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주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어떤 거 가지고서는 큰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요동치는 것은 가장 제가 요동치는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 한 영혼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한 영혼. 근데 여러분요, 잔병치레는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이라고 어른들 말씀하죠. 그죠? 잔병치레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크세요. 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다음에는요, 최소한 30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30배, 100배. 저는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시작
제가 장로교에서 이제 그 교단 옮겨가지고 우리 이제 베레아 교단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주님이 30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했을 때 주님 30배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것이 있었는데 시작을 30배로 시작하셨어요. 100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우리 지금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짱입니다. 아멘. 주님 짱이세요. 그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영적인 대성통곡하는 날이 우리는 절대 없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쓰임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백개교회를 이제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들마다 또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요 그러려면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껏 키워서 아무리 퍼줘도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고요.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뚫겠습니다. 여러분 장벽 뚫을 수 있도록 장벽 뚫을 수 있도록 반주하지 마. 기도하세요. 기도. 내 삶에 가로막힌 장벽을 뚫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장벽 뚫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소서. 또 대성통곡하는 날이 없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 되는 날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한 자리 기도